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6절로 10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10절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사셔서 죽음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아가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을 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의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벗어버리게 하소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 시인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평화의 길을 개척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삶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앞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도 되느냐 행동해 왔습니다. 가소의 차이가 있을 뿐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성공을 한 사람에게는 자기 이성의 고상함과 우아함에 젖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군림하고자 하는 습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법과 상식을 깨며 행동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패배자로 낙인 찍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이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오히려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 물질이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더욱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주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도, 하물며 억만금을 주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르시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음란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늘 꿈틀거리며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탄의 입에 발린 유혹에 쉽게 넘어가 연자 맷돌 돌리듯 어쩔 수 없이 본두처럼 달라붙어 떼어내지 못합니다. 점점 깊게 빠져드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수행한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여리고에서 거둡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를 정복하자 교만에 빠져 승리의 달콤함이 다 사라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해 매우 취약해 보이는 성을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세라의 증손자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엄한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탐하여 숨겼습니다. 세겔이 무게 단위로서 여기서 50세겔은 노동자의 평생 벌어 들이는 품삯의 값어치라 합니다. 이는 분명한 탐심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그의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가 탐했던 물건들과 함께 불태워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괴롭다라는 의미의 아간 골짜기로 불려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 부정,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이러한 죄악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주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의 지체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 전환일 것입니다. 이 죽이는 과정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함과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제약된 지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7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 때는 이라는 이 말은 앞서 언급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제약된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짓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들로서 죽어야 할 것을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위적 측면의 것들로서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성들을 나열하면서 이 두 범주의 죄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 방안을 각기 다르게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면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욕망의 뿌리 자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그 본성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행위로 범하는 죄들은 어느 정도 그 언급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분을 품고 노하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입은 모욕을 갖기 위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깨끗한 휘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와 때를 날마다 씻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인 골로새서는 본론부인 1장 13절부터 4장 6절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유사하게 교리적 측면을 다루는 부분과 실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실천적 측면을 다루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장 13절부터 2장 2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그릇된 사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교리적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4장 6절에서는 탁월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이
삶의 소중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본론부에서 교리적 측면과 실전적 측면을 다루는 데 있어 중간에 배치하여 우리에게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2장 말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어찌하여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매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교회의 율법적 규례,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과 전통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겉으로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효능이 없음을 바울은 단언합니다. 겉보기에 경건하고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죄된 본성을 제어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땅의 것을 탐하다가 심각한 분경에 빠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간음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죄로 인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실제로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쫓아내는 등의 집안의 큰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죄가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한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음란의 욕망이 개인의 삶과 과정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과 음란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결국 개인의 영혼을 항폐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강력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간과 다윗의 비극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다시 한번 깊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수동태로 기록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보의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은 바로 그 세례의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동에 힘입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바울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어 나오는 바와 같이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하늘의 것은 구체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할 신앙의 실천적 항목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후부터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선은 항상 본향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 나그네의 길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지닌 성품들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어두운 현실을 기쁨과 감사로 현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충만한 삶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 통치의 동반자가 되셨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의 그 말씀대로 그를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이를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며 세상의 헛된 가치와 옛 자아에 대해 죽었다는 영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완료된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죽음을 말하면서 바로 이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본성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영적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선명하게 비교하여 바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또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음을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게 된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생명이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계속해서 숨겨진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감추어졌음이라는 표현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은 잠시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 드러날 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그리스도인의 장래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은
영적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욕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가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현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추운 엄동설한 동안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그 안에 잠들고 있던 새순이 돋듯이 지금 성도의 영생하는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감춰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명이 숨겨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재의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훼손되고 망가졌던 하나님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지어졌으나 죄로 인해 그 본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창조주를 닮아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와 우리의 내면까지도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날마다 영적 성장의 능력을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차별이 무의미해진다는 혁명적인 선언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민족이나 문화의 차이,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 그리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문명과 사회적 수준의 차이. 당시 수구디아인은 가장 포악하고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러한 사회적 계급의 차이, 이러한 모든 차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본질이자 최종 목적이며 세상적인 배경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배경 등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되는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세상에 보여줘야 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참 평화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므로 삶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향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죄악들을 죽이고 옛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립시다. 대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세상적인 구별도 무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서로 가르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아간처럼 땅의 것을 탐하다가 밤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